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간단합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욥기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이런 표현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죽음이 인간들에게 찾아왔고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인간들의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기다리는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하지만 이 끊임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인간들이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기다리는 소식을 계속 외면하고 살도록 유혹에 유혹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놓치고 살도록 만들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 기쁜 소식은 틈만 나면 전하고 싶은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진짜 기쁜 소식이 뭡니까? 그것은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들이 지키는 이 죽음을 이긴 소식 아닙니까? 죽음을 이긴 소식, 죽음의 권세를 이긴 소식입니다. 그 어떤 기쁜 소식도 죽음을 맞이하면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 돈을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세를 얻는 것, 아무리 예뻐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손자가 태어난 소식도 죽음 앞에서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죽음을 이긴 소식, 부활의 소식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인간의 최대의 기쁜 소식이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님은 첫 열매이고 우리도 다시 삽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나간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이 소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전하도록 주님이 당부한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전하도록 주님이 당부한 소식이다. 우리 본문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여러분,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라고 당부하신 소식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전하라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은 전하라고 당부하신 소식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상한 말이나 쓸데없는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그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을 뒤로 접어두고 별로 귀하지 않은 소식부터 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 가장 큰 소식, 가장 많이 알리고 싶은 소식을 가장 앞면에 크게 나오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성도들은 참 많은 삶 속에서 가장 큰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별로 전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은 전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정치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심지어 연속궁 이야기, 이런 것 전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참 믿는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정말 때로는 헛된 소식, 무가치한 소식을 전하면서 한담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예수님의 부활주의를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한 번씩 부활주의를 만나다 보니까 이제 가장 기쁜 소식에 대한 감격도 다 사라진 거예요. 이 가장 기쁜 소식에 대한 감격도 없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깊은 감사도 우리는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별로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 우리가 꼭 전해야 될 귀한 소식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이 놀라운 소식, 첫 열매다. 결국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특별히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기독교인의 최대의 명절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놓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프란시스 패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체계는 부활이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져 있다. 과연 부활은 기독교만의 특징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부활에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부활이에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우리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다시 사는 삶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부활의 첫 열매이기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해리 웬트라는 분은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천사가 무덤 앞에 돌을 옮긴 것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시도록 길을 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인생들이 들어가 보고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신케 하려는 것이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 앞에 돌문이 꽉 막혀 있어서 주님이 못 나오실까 봐 천사가 그 돌문을 옮겨놓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못 걸어 나오실까 봐 돌문을 옮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그 치워진 돌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로, 확신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돌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면서 분명히 믿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집에 가서 다른 것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에게 가서 베드로가 다른 소식 전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전할 말이 많지 않겠어요? 그동안 받은 경험도 많습니다. 간증할 것도 많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한 거예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후에 모든 백성들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도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사는 법입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 오늘 보면 44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임하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보면서 성령님께서도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성령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시는 표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성령님도 기뻐하신다. 오늘 2022년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던 베드로 사도가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신 부활의 소식, 부활의 첫 열매이신 이 주님의 부활을 전하며 사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본문 40절,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백성, 당시 모든 백성들에게 부활했다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누구에게 보여주셨느냐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게바.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게 바울 사도의 설명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초대교회에 더 많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고 신앙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적은 소수에게만 보여주었느냐?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을 봅니다. 첫 번째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혹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신 분 여기 계십니까? 여기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나는 부활하신 주님 직접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환상 중에 봤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 볼 때 여러분 중에 혹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신 분이 계시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디두모라고 불리는 제자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요 하는 말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럽니다. 도마가 내가 직접 봐야지 믿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한번 넣어봐야지 손가락을.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데 여드레가 지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분명하게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도 여러분 중에 보고 싶은지 아멘인 소리가 별로 없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후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사셨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믿음의 후예들인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큰 복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것이 큰 복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1세기 공동체 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보인 게 아니에요. 아주 소수에게 보여주셨어요. 소수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큰 복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요. 누군지.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도 엄청난 위대한 복음을 위해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다. 복음을 위해 엄청난 사역들을 해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아야만 증인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 4천 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나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세기 공동체 초대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그 핍박 아래서도 죽는 자리까지 순교하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1세기 공동체 초대교회 때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히브리서가 있죠. 그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럽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표현이 1세기 공동체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부활하신 주님 보아라 눈으로 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 12장 2절을 우리의 믿음의 근원임의 완성자인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하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셔요. 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그분을 바라보자 그래요. 여기 바라보자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라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보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주의 깊게 생각하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2022년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믿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도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을 믿고 나도 훗날 부활할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부활주의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의 사명으로 주어진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의 사명으로 주어진 부활의 복음이다. 왜 주님께서 직접 지금도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타나서 보여주면 더 확실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전하도록 하시느냐. 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당시 대제사장 빌라도, 헤롯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냥 나타나시면 와,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굳이 믿으라고 권면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다 믿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도록 믿음 주시고 말씀을 통해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줘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한번 고넬료에게 나타나면 되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고 베드로에게 가서 십자가 복음 전해라.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라. 이래서 전하는 겁니다. 만일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오늘날에도 보여줬더라면 핍박이 뭐가 필요해요? 조롱이 왜 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은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기쁜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증언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굳게 닫고 가장 기쁜 소식,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은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 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듣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소식은 생명의 소식입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뜨거운 사명과 함께 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4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주님이 명령하셨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진 자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주를 맞으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언하는 사명자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복에서 전하는 복까지 누리며 사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부활주를 맞으며 다시 한번 그 부활에 대한 감격을 갖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 것을 확인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보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까지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